18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평안하게 어떤 환경에도 좌로우치지 아니하고 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나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환경 속에는 내 삶의 환경은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고 기쁨일 수도 없어요. 감사도 안 나와요. 환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버리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참 평안이 오거든요. 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이 있다고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은혜가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맛이 생기는 거예요. 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지난 과거의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글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정말 가면 갈수록의 세상은 어려워지고요, 가면 갈수록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찬송처럼 평안하게, 아니 평안하기보다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와닿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으로 사실은 복음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사복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중심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많은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오다 가다가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행선지를 옮기고 있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부의 아들 청년,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가는 그 장례 행렬과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슬프게 울며 고통을 당하며 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 그 안에 죽은 사람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물어본 내용은 없는데 바로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고 이제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 얘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보통 때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 참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세례 요한인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질문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라는 그 말이 뭐이죠?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시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다고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것이 이 땅에, 그 땅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와서 참으로 그 땅을 아주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이가 누구예요? 그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자, 구세주,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니까.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다는데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모태적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모르더라고 보니까. 다 들었을 때 잊어버리고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참 훌륭합니다. 남의 아버지까지 다 아니까, 이름 다 아니까 훌륭한데 그 아버지 사가랴예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제약 중에 하나가 자식 낳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기업을 이어간다고요. 기업을 이어가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의 기업도 당연히 있지만 그 기업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죄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들도 다 잘난 자식을 못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완전 늙었어. 완전 늙어가지고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나중에 세례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붙였죠.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 집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 집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고 제가 요한이라고 지을 때에 세례 요한 일찍 죽었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 품에 안겨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자랍니다. 쭉 자라요. 믿음 안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믿음 안에서 쭉 자라거든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와 동갑내된 예수님과 6개월 차로 왔잖아요. 그렇죠? 동갑이고 친척이잖아요. 친족이거든요. 예수님이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쭉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30세에 하는 날을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동시에 세례 요한도 이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인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보다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주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 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어떻게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는 것이죠. 아멘.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성도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 가게 되어 있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데 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는 정말로 티끌이고, 나는 그야말로 죄덩어리고, 나는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서 망해야 될 인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의 친척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이런 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향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 여기에 약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늘 우리 강단에서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온 땅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할렐루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우리는 아멘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확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삶의 모습에서는 좀 나타나는 모습은 아직도 좀 모자라 부족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당신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없나요?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세례 요한이라면 말이죠. 이런 주님에 관한 역사를 들을 때에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할 정도로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맞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은 허와야 되고 나는 쇠아들이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의 친구다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표현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성경을 좀 보게 되면 말이에요.
아마 졸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성경 이렇게 한번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네. 이게 정신이 번쩍 나야 되거든요. 좀 정신이 번쩍 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했던 이때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자세히 이런 내용은 또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인데도 그 내용은 조금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파하다가 헤롯 왕에게 얼마나 그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이 헤롯 왕에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잠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잠깐 의심이 들어왔다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감옥에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데 도대체 감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으로 그냥 죽을 사람들 고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이 과연 나는 건 뭐야? 나는 누구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서 예수님과 인간관계는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줘야지. 나는 왜 감옥에 있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더 속상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할수록 도대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는 지금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뭐야? 주님은 나는 뭐 상관이 없는가? 왜 내 문제에 해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결국 구원 못 받았던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난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후 시간에도 살펴볼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개 삶의 고통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런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을 하자면 정말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 사는 일에 잘 동참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삶의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 세상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나름대로 살아 이렇게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나와 연합해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나와 연합되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맞아요? 라고 이러면서 애통이 하고 애통이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설가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너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면서 그 믿음의 과정을 간증하는 걸 보고 동감이 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들 그런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초신자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처럼 정확히 복음을 알고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이런 순간순간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참 실족하여 말하자면 마음에 의심이 되어 가지고 갈등의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가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예요? 거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현실적 얘기잖아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런 갈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읽어드릴 때 주무시지 말고요. 자, 제가 말로 쭉 표현해도 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그 가는 길 신앙의 걸음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여기 잘 들으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요. 오만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으로 실로 헛되도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하나님 오시게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박살이 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말이죠.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쇳덩어리들이고 너무 악하게 살고 그 돈은 더 자꾸 돈은 덜 잘 벌어가고 악하게 사니까 그냥 사기도 더 많이 치는지 어쨌든 돈은 자꾸 많이 벌어져 가고 그러면 좀 다른 재앙받아서 뭐 건강을 치든지 말이지 그냥 뭐 빨리 데려가든지 그런데 그냥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그냥 너무 건강하고 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향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 속이 상한 거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조영창 장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야 이거.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팍팍 그냥 밀어줬으면 하나님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갈등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갑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때 그냥 아이고 교회 나가봐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사랑의 매를 틀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저 잘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뜻이고 이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삶의 고통이 올 때 이때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의심이 오고요 갈등이 되고 신앙생활 잘했던 만큼 신앙 있는 만큼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그래 고통되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와 여러분이 보통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손해납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너무 힘드니까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예, 그것도 믿음도 없는 그냥 불신앙 친구도 찾고 믿음도 없는 남편에게 믿음도 없는 아내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할 말 하는 말 다 한다고요. 답답하니까 그건 이해는 돼요. 답답한데 예. 얼마나 답답하면 산에 가서 임금님의 길은 당나귀 기다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글쎄 예. 근데 우리가요 그렇다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뭡니까 불신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요. 그래 해결됩니까? 사실 허무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허무해요. 아이고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나서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모르면 아직도 그거는 이제 정말 초보고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러고 나면은요 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요. 더 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옛날 방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그냥 퍼마시고 그냥 예 TV에서 얼마나 잘 마셔 그렇죠? TV에서 엽차다면 그냥 요새 그냥 예? 요만한 게 새파란 아이들도 그냥 양주병 놓고 까고 말이잖아요. 아이고 이 TV에서 그런 거 다 나가지고 사람들 다 배려. 소주, 진짜 소주 아니에요? 예, 물이라고요, 물. 근데 술 먹는 거 나오니까 어쩌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보고 들은 거 그냥, 아이들도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해결되는 줄 알고. 전에도 해봤거든요. 예. 옛날에 믿기 전에 말이에요. 더 망하는 길인데 그게요. 예, 정신이 그냥 완전 혼돈해가지고 그냥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 잡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예? 다른 데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다른 걸 통해서 뭘 해결해 보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이런 갈등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거리 갑자기 황폐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항상 형상을 멸시하리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무지한 짐승 같습니다.
내가 괜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알긴 알았겠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다시 내 삶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갈등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모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믿는 게 복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삽도 하박국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보니까 다 이런 과정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 너무 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명심하세요. 이런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좌로우로 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하고 오후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고요. 이 질문의 답이에요.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봅시다. 7장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맞아. 다른 사람 기다릴 게 없어.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답을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본문인 그 말대로예요. 너희가 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더 확실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줬어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일부 예배 때는 교세들하고 진행하면서 이 부분까지 좀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개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2부 예배 오신 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이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이 부분을 더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이 부분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답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어디에 알아가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왜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은 나에게 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